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은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아래를 향하여서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진 그 삶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육체의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내가 주도권을 가진 육체의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진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잠시 묵상을 했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과 농부가 함께 동업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거의 다 외우고 계신가요? 네, 우리 12월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양선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양선의 열매는 첫째,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함 혹은 착함.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것을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좋음 혹은 선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바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처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양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모습의 상태가 바로 이 토브, 다시 말해서 좋음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양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그 안에 가득 충만하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함이 충만하도록 그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양선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양선의 열매, 선함, 좋음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이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그 속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양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선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악을 이기는 선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선을 선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선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어서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약하다, 유약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어른들이 말할 때 너는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선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니? 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선한 것은 약한 것이고 유약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약해서 그냥 한 번만 흔들어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이 그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한 선함을 가리켜서 바로 이 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 그리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그가 줄이면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강함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들을 권면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혹은 그 로마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상황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향하여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가운데 권면하기를, 만일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로 먹게 하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를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바로 악을 이기는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약한 것, 너무나 유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지었던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게 되면 그는 미움과 질투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그의 인생의 그 후반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는 악령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 앞에 그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 하나를 미워하느라 그의 인생을 모두 다 소비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는 질투의 종이 되어버렸고, 미움과 질투의 악령에 사로잡힌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사울 왕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그 미움의 창을 피하며 다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미움의 창을 던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다시 주워 들고서는 사울에게 그것을 마주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사울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도 역시 사울을 미워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향해 던졌던 그 창을 받아서 그는 사울에게 던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충분하게 사울을 향해서 자기도 창을 던질 만한 힘이 주어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창을 사울에게 겨누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어느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사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침소까지 들어가지만, 칼을 들어서 한 번에 내리치면 두 번 내리칠 일도 없이 그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그를 향해서 던졌던 그 창을 도로 사울에게 겨누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악으로 대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으로 자기를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힘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은 결코 선으로 악을 갚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흔든다고 해서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유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움과, 그리고 때로는 분노와, 그의 마음속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그의 심령 속에 강하게 찾아와서 그를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선함의 능력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녀야 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양선의 능력입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양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분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그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양선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양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함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나무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는 바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양선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선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악을 이기는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선함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양선의 열매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보니 너무나 좋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양선의 능력을 갖춘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